오늘 말씀은 신명기 25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으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 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향해서 그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통틀어서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약육강식의 세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약육강식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강한 자가 더 잘 되고 약한 자는 계속해서 강한 자에게 종속될 수밖에 없는, 힘이 없는 사람은 계속해서 힘 있는 사람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 바로 우리의 세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러한 그래서 그런 거죠. 우리가 보통 그냥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기는 편이 누구 편입니까? 우리 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더라도 뭐만 하면 됩니까? 이기기만 하면 되고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래서 싸워서 이기고 또 돈을 벌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세상이 잘 보면 법으로 잘 되어 있는 것 같지만 법을 지키지 않고 법을 교묘하게 또 빠져나가고. 여러분, 법을 아는 사람들이 법을 지킬까요? 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법을 지킬까요? 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법을 지킵니다. 예. 법을 아는 사람들은 법을 안 지킵니다. 예. 변호사들 보세요. 멀쩡하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죄 지은 사람을 죄 없게 만드는 사람이 누굽니까? 변호사예요. 법을 알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죄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같이 너무나 아무것도 모르는, 법에 대해서 문외한인 우리 같은 경우는 법을 모르니까 법을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르니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공평한 것 같지만 세상이 공평하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 있는 사람은 아무리 그 죄를 져도 금방 쉽게 빠져나오지만, 힘 없는 사람들은, 요즘에 여러분들 그거 너무나 안타까운 죽음들이 많잖아요. 이 택배 노동자 분들의 그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들리잖아요. 그래서 저도 가끔 이렇게 택배가 올 수밖에 없죠. 무슨 이렇게 온라인 쇼핑에서 뭐를 시킨다거나 이렇게 하면 택배가 때로는 요즘에 좀 늦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있으면 옛날에는 왜 이렇게 안 오지? 왜 이렇게 안 오지? 그랬어요. 근데 그분들이나 저나 다 똑같이 그냥 서민들로 살아가는 삶인데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 택배가 늦어요 이렇게 연락을 할 텐데도 한 이틀이 지나도 안 오더라고요. 오시겠지 했는데 지난번에는 새벽 예배 오는데 그 시간에 배달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실이구나. 여러분들, 약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힘겨워지는 세상, 이 약육강식의 세상.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지난번에 그 뉴스를 하나를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그 회사에서, 아주 중소기업 회사에서, 작은 회사에서 어떤 좋은 기술을 하나를 만들었대요. 기술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그 정부에다가도 이렇게 납품을 하고 해서 아주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세상에 알만한 대기업,
알만한 대기업 있잖아요. 뭐 이런 뭐 카카오톡 이런 대기업 말하는 거예요. 이런 데에서 그거를 갖다가 쏙 그냥 베껴가지고 그걸 그대로 베껴가지고 자기네가 그걸 사업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돈이 되려고 하니까. 아니 그 대기업은 그거 없어도 먹고 살거든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대기업하고 게임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이 그 창의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내도 대기업의 힘으로 눌러버리면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경우들을 여러분들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많이 봅니다. 얼마 전에는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중공업에서 기술을 개발했어요. 기술을 개발했는데 뭐 자동차에서 기술을 개발했고 중공업에서 기술을 개발했는데 작은 기업에서 그걸 갖다 통째로 누가 가져가 버립니까? 자동차나 중공업에서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들이 우리한테 그거 안 주면 너희들 나한테 납품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다 알고도 당해버리는 그런 불공정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게 굉장히 우리가 불공정하다, 이게 공정하지 못하다. 사실은 이 지금 2019년도를 지나고 2020년도를 지나면서 특별히 이제 우리가 그 지난 아픔이 있죠. 사실은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사건, 그 최순실 사건으로 인해서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시대의 가장 중요한 화두라는 게 있어요. 화두. 그래서 그게 뭐냐면 공정이라는 화두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모두가 다 공정해야 한다. 그러니까 출발도 공정해야 되고 과정도 공정해야 되고 결과도 공정해야 된다. 이게 누구 얘기인 줄 아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됐을 때 취임할 때 가장 중요하게 강조를 했던 게 공정이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출발도 공정하고 과정도 공정하고 결과도 공정해야 된다. 근데 우리가 지난해 그리고 올해 계속해서 우리가 느끼고 있는 거, 그리고 특별히 이제 지금 물론 기성세대인 뭐 40, 50대, 60대 뭐 이런 분들 이렇게 60대, 70대 이상의 분들이 경험하는 것보다 더 심각하게 공정에 대해서 가치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 누구냐 하면 20대예요. 지금 20대 MK세대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MK세대, MZ세대, 죄송합니다. MZ세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 세대들이 지금 20대, 30대 이 사람들이 가장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게 뭐냐면 공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젊은 세대들이 공정하지 않다. 그러니까 그토록 공정을 외쳤지만 공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시대를 보고 있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지금 잘 아는, 이름만 대도 아는, 지금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이 전 장관 출신, 그리고 현재 장관,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면 아니 그분들이 뭘 어떻게 하고 잘하고 이렇게 뭐 모르겠어요. 잘은 몰라요. 근데 우리 같으면 그게 가능했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20대나 30대가 그걸 생각하는 게 뭐냐면 과연 우리같이 평범한 엄마 아빠를 둔 나 같으면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 그렇게 그냥 뭐 위조다 아니다 이런 그런 것까지 우리가 할 수 있었겠냐는 거죠. 그래서 오죽하면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엄마가 그 장관이 아니어서 미안하다고. 엄마가 교수가 아니어서 미안하다고.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 시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게 마음이 아픈 거죠. 그래서 공정하지 않은 것 때문에 지금 이 시대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시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왜 지금 아침에 이렇게 이런 그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느냐? 이 공정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보시게 되면 딱 그렇게 얘기를 아주 얘기합니다. 공정한 저울추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공정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사를 하는 사람이겠죠? 저울추를 갖고 있는 사람이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달면 저울추를 달아가지고 이렇게 주잖아요. 옛날에는 그렇게 했잖아요. 저울을 달아서 물건을 달면 이게 얼만큼이다 하면 작은 거가 있고 큰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걸 갖다 한 주머니에다 2개를 넣어놓는 거예요. 그래갖고 작은 거를 놓을 사람은 작은 걸 넣고 큰 걸 놓을 사람은 큰 걸 놔서 비싸게 받기도 하고 싸게 받기도 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경제 활동에 있어서 공정하지 못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정하게 사고팔고 하는 경제 활동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경제 활동에 있어서도 모든 것들이 다 공정해야 한다. 속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그 앞전에서는 어떤 싸움에 대한 얘기를 해요. 남편이 싸워요. 아내가 오니까는 우리 남편이 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여자가 그 부인이 가가지고 상대방 남편의 음낭을 그냥 콱 잡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싸우다가 어떻게 될까요? 이 남자는 자지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상대방의 약점을 어떻게 하지 말라는 겁니까? 잡지 말라는 거예요. 싸워도 약점을 가지고 공격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정치인들이 얘기할 때 인신공격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거티브라고도 얘기하죠, 보통. 그래서 인신공격,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아픈 약점, 그 사람의 아픈 뭐 일들,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사람들을 이게 누르려고 하고 또 약육강식의 세상에서 살아가면서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약점을 파고들어서 그 약점을 공격해서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리고 더 이상 죄송합니다. 속된 말로 얘기하면 나대지 못하게 하고 약점 때문에 또 공정한 저울추를 가지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공정하지 않은 저울추를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출발이 뭡니까? 출발이 뭐 불법으로 해가지고 뭐 어디에 들어가서 연구하고 그러니 여러분 스펙 자체가 다른데요? 스펙 자체가 다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대학교 입학을 할 때 아이들이 이제 거기다가 이제 인적 사항을 적거나 혹은 이렇게 자기소개서를 적어요. 자소서라고 하는 자기소개서를 적는데 거기에는 무엇이 들어가면 안 되냐면 부모님과 일가 친척들의 직업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리고 이름도 들어가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가 장관의 딸이에요. 아들이에요. 대통령의 아들이고 딸이에요. 그러면 누가 그걸 봤을 때 대통령의 딸과 아들이 왔는데 떨어뜨릴 위인이 있습니까? 거기에 그렇게 써 있는데 우리 아버지는 장관이시고 우리 아버지는 대통령이십니다. 썼는데 그걸 누가 어느 사람이 간이 부어가지고 그거를 떨어뜨리겠어요. 그래서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직업도 쓰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발표가 났어요. 서울대를 비롯해서 수많은 대학교에서 그걸 다 어겨버린 거예요. 분명하게 쓰면 무조건 탈락이에요. 무조건. 쓰면 무조건 탈락이에요. 쓰면 무조건 그거는 아웃이에요. 아웃 돼야 돼요. 그런데 쓴 사람들 중에 합격이 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건 공정합니까? 공정하지 않습니까? 공정하지 않아요. 그 사람 때문에 누군가가 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 시대가 공정하지 못한 시대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뭐 몇천 년 전이든 2000년 전이든 4000년 전이든 지금이든 여전히 공정하지 못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가지를 분명히 기억하라는 겁니다. 아말렉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을 때 아말렉이 뒤를 와서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낙오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고 그들을 공격했던 일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아말렉처럼 되지 말아라 얘기하세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공정하지 못한 세상에서 공정하게 그래도 우리는 살아가야 될까요? 그러면 열받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성공하는데 그럼 나도 그렇게 해야 되나? 세상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우리 보고 얘기해요. 왜 그렇게 사냐고. 어차피 세상 공정하지 못한 세상인데 너 혼자 공정한다고 되냐?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할 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할 때 우리 자신 스스로들이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3절 말씀, 15절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시작.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공정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가증한 일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공정함을 지켜내는 사람에게는 네가 사는 그 땅에서 네 날이 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너와 항상 동행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제가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이런 일들이 공정하지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너무나 공정하지 못한 일들이 많아요. 아니, 세상 자체가 불공정해요. 모든 것이. 그런데 우리는 공정하게 살래요. 하나님. 답답한 노릇이에요. 아니, 대통령이 공정하게 살자고 얘기해도 세상이 공정하게 안 바뀌고 그들의 장관들조차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여러분, 우리가 열받았던 게 뭡니까? 청와대에서 그토록 집값 뭐 이렇게 저쪽 하면서 알고 보니 2채씩 3채씩 서울에 다 집 있는 거예요. 자괴감이 드는 거죠. 자괴감이. 하지 말라면 우리는 안 하는데 이 사람들은 하지 말래도 다 하네. 그러면서 정부의 요직은 다 차지하고 있네요. 돈은 다 버네요. 어떡할까요, 여러분? 이 공정하지 못한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세상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 때문이라도 때로는 그것 때문에 마음 아프기도 하고요. 때로는 손해를 보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힘겹기도 하고 열받기도 하고요. 때려치고 싶기도 하고 굳이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시대와 세상을 우리가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한 가지 우리가 분명한 것은 세상은 원래 그렇다는 거죠.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결국에는 그 불공정이라는 그 모습은 인간의 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가증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 가증하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수많은 사단과 원수 마귀들이 뱀으로 우리를 얼마나 유혹해요. 지금도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그걸 유혹을 합니까? 여러분, 그 사탄이 처음에 뱀으로 하와와 아담을 꼬실 때 그게 벌써 불공정이라는 거 아시죠? 왜요? 하나님은 공정하게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네가 이것을 지키면 뭘 주겠다. 모든 걸 주겠다. 계약 아니에요. 계약의 공정성.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계약을 깨트리자는 거예요. 누가? 마귀가. 왜 그걸 하고 살아가느냐? 너도 누구처럼 될 수 있는데,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데. 공정과 불공정의 시작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이 일이 바뀌어지지 않는 한,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에서 불공정의 모습은 끊임없이 제기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가 여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생명나무가 예수님이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신 하나님.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방식. 손해보고 어렵고 힘겹고 욕을 먹고 때로는 손가락질 당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되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다 들어도 하나님, 그래도 오늘 나는 하루를 갑니다. 버티고 견디며 갑니다. 공정하지 못해도 주님은 나에게 공정하시기 때문에 아시잖아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예. 나는 가진 재물 없지만 주님이 내게 모든 것이 벤치니까. 그 한 분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힘겨운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주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